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크리스천의 행동 지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동,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가르치는, 이 삶을 가르치는 성경이 야고보서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9번째 시간인데요,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동시에 마귀를 대적해버리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우리 몸에 한 군데가 이상하면 다른 현상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에 한 군데가 안 좋으면 그 한 군데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군데로 인해서, 한 곳으로 인해서 다른 곳까지 막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죠? 다른 곳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교만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왜? 교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교만, 절대 교만, 절대 교만. 그래서 이 절대 교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가 교만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을 눌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때 은혜를 집중하는 겸손한 사람은 또 예배에 집중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예배에 집중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고,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이제부터 교만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봐요. 나 교만하니까 대답도 안 해요. 자, 겸손한 자는 목사 쳐다보는 거고 교만한 자는 목사 안 쳐다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를 안 쳐다보면 저 사람 정말 나 교만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배 시간 때 누가 은혜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여 내가 고쳐나가겠나이다. 이렇게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진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받은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 야고보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 괜히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때는 여기 딱 보는 거예요. 눈치껏 알아서 딱 보고, 자, 뭐 하지 않는, 시작.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비방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방하는.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의 삶을 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성도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비방하는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칫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교만한 자예요. 비방한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면서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무너뜨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지려는 잘못된 생각, 이게 바로 비방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죄입니다. 엄연히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아주 교활한 마음이라고, 악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남의 실수와 약점을 캐내는 일에 아주 부지런합니다. 아주 부지런해요. 어디선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들려오면은 귀를 쫑긋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내 귀에 탁 들어왔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워요. 아주 귀를 크게 엽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확대시켜 가지고 말을 합니다. 비방하는 자. 이 비방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네가 고스란히 당하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왜 너는 나만큼, 왜 너는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왜 거기에 맞추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런데 왜 거기 네가 말하는 거에 왜 그 말이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네 생각이에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나처럼 못하느냐? 왜 내 마음에 쏙 들게 못하느냐? 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쏙 들게 못하면 그것을 비판했고 그것을 비난해버려요. 그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네가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너의 입장은 또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내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서 말을 하는 것 가끔가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먼저 계산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계산해놓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비난해버려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서로의 삶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아싸리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아싸리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은 비방하라고 욕하라고 주신 입이 아닙니다. 찬양하라고 주신 입입니다. 이웃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주신 우리의 입입니다.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을 하라고 주신 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며 판단하는 것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심한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막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칭찬 한마디 안 하고 맨날 비난합니다. 맨날 나무랍니다. 그럼 그 가정의 공동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자녀가 조금 못해도 부모가 자녀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가정 공동체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자녀들을 야단칩니다. 맨날 자녀들을 야단치에 막 꾸지람을 합니다. 그 자녀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 한마디 듣고 자라지 못한 그런 자녀가 커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칭찬해야 됩니다. 무조건 칭찬해야 됩니다. 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비방하는 거, 나무라는 거, 꾸지람을 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가정의 또 공동체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진리,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양보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이라면은,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라면은, 거기가 걸고 넘어지는 거라면은 오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이 좀 잘못이 있어도, 좀 부족해도 덮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덮고 갈 필요. 사랑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니는 얼마나 잘했길래. 우리가 가끔가다 회자되는 세상에 어떤 그 영화에서 나온 말 있잖아요. 니나 잘해라 그런 말. 그럼 니나 잘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아니,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여기서 티, 여기서 티,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티는 소더스트, 이게 저희 톱밥의 알갱이, 스파게티, 톱밥의 알갱이야. 톱밥의 알갱이. 그러니까 톱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톱질하면 톱밥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톱밥에 영어 성경에 보면 톱밥으로 돼 있어요. 톱밥. 그 톱밥 하나 여기 박힌 거예요. 그런데 내 눈 속에는, 상대방의 눈 속에는 톱밥 하나 있는데 내 눈 속에는 플랭크가 있다는 거예요. 널판지가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는. 네 눈 속에 널판지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톱밥 하나 빼려고 그러느냐? 왜 톱밥 하나 있다고 형제를 비난하느냐? 니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더한 놈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한 놈이잖아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네 형제를 판단해? 네가 어떻게 네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착각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월권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로 보냈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찬양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입, 복음 전하라고 주신 입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보내셔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는 입으로, 복음 전하라고 주신 입으로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복음 전하기도 좀 부족한 시간인데, 한가롭게 앉아가지고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삽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삽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삽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산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할까? 장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다른 곳에 가서 팔았는데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 도매하고 소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매, 소매 장사 안 해보셨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자,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파는 거죠. 나 모르니까 빨리 알려줘요. 소매로 사도 도매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도매로 사서 도매로 뭐 떼었다고 그러죠. 떼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 가끔 했어. 대구에 가서 뭐 도매로 떼어가지고 평화시장에서 소매로 팔고. 그래 도매로 요런 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어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 가게를 차리면서 사업가의 기질을 발휘했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하시는데 맨날 거기 쫓아가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아버지랑 밥 먹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업가 기질이 제가 풍성했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입니까? 아니 무슨 사업을 망해먹으려고 하긴 내가 사업은 망할 거야.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도매로 사가지고 소매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다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건을 어디 가서 싸게 사가지고 다른 곳에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과정이 조금씩 섞였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벌었는데 막 10만 원 벌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이 과정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뭔가 나가서 좀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조건 물건을 들고 다른 도시에 가서 막 장사를 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당시 교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분위기가 주변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기회가 되면은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인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그 신생 도시로 진출하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상품과 부와 사치가 만연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나가서 돈 버다는데 돈 버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지금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책망하고 있을까? 이들의 계획과 야심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책망한 거예요. 이들의 꿈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욕심만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복음 전선에 복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돕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큰 집 사야지. 맨 머릿속에 이것만 가득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만을 쌓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장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서 14절, 15절에서 너희 14절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잠깐 사라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인데 이러한 한순간의 인생을 살면서 부를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살아서야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 이렇게 짧은 인생밖에 못 사는,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돈 쫓아가지고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그 돈만을 쫓아서 살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너무 아까운 인생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이 연약한 인생,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한계를 가진 인생, 이런 한계를 가진 인생이 세상의 부만 쫓아서 살기에는 너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이 키라는 것은 너희 인생의 단 한순간, 한 시간이 아니에요. A single hour, 한 시간. 너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인생이 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너 이제 그만 살고 나한테 와라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여 다음에 오십시오, 다음에 오십시오, 좀 미루십시오. 100년 뭐라고 하더라? 100년 인생 그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뭐 가수 그 사람 그 노래 보면서 뭐 60에 날 부르러 오면은 뭐해서 못 가고 70에 나 부르러 오면 뭐해서 못 가고 80에 나 부르러 자존심 상해서 못 가고 뭘 아직도 쓸만해서 못 가고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여 나 아직 쓸만하니까 좀 놔두십시오.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주님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네. 좀 나중에 오십시오. 그게 가능한 얘기냐는 얘기. 주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밤에라도 주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 그만큼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부만을 쫓아고 돈만을 쫓아가면서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단 한순간도 한시간도 더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우리의 수명에서 한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요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그냥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 가지고서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예요, 오직 예수.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근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 자체를 안 해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서 큰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해서 큰 돈 벌면 좋겠지만 큰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거황된 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배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 글자 그대로 쭉 문맥을 쭉 보시면은 믿음의 고백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를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경건한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기다림. 주님의 뜻을 찾는 경건한 기다림 말입니다. 이 말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확신이나 신념에 의해서 하지 말고, 내가 이거 분명히 요구하면은 돈 벌 수 있어, 확신, 신념 이거 갖고 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하는, 결국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볼까요? 17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착한 마음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자신의 뜻과 나 자신의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시킬 때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된 인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행하는 인생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의 정말로 영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7족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전쟁의 선봉은 내가 쓸게, 이거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쓸게, 선봉은 내가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전이지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혈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한 생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지 않았어요. 부상 하나 입지 않았어요.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을 어떻게 차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전 주시잖아요. 6번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성이 무너지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전 주셨잖아요. 그대로 해가지고 무혈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성 아이성, 이름 글자 아이성, 자그마한 성. 그때 성경을 아무리 앞뒤 좌우를 뒤져봐도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했다는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장군이, 이 여호수아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 장군님, 저 아이성은 뭐 다 갈 필요도 없거든요. 한 2-3천 명만 주십시오. 2-3천 명의 군사들만 주시면 아이성 완전히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부하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인지요, 자신만만 해서인지 교만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작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묻지 않고 들어갔어요. 36명인가요?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도망쳐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 주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들어갔더니 패배해요. 그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것을 하나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작전을 주시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물었잖아요. 자신의 교만을 해결. 물론 거기에는 아간의 범죄가 결정타를 가격했지만, 결정타로 등장하지만, 아간의 범죄보다 먼저 일어난 것은 여호수아가, 더 심각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이성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불순종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입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스탠리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지 않나요? 희미한가요? 잘 보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기도와 성경 없이 하루 생활을 출발하는 사람은 해도와 나침반이 없이 항구를 떠나는 선장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아침에 기도와 성경 없이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은 해도와 나침반이 없이 항구를 떠나는 선장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스네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할 때 성공적으로 사막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경의 나침판을 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세상을 항해하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세상을 항해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